아동 심리학자들은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부모가 형제 자매들에게 똑같은 양의 사탕을 나눠줘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왜 내 건 더 작아?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의 사탕이 더 클 때조차도요. 문제는 사탕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건 엄마 아빠의 시선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것이었죠. 한 연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모의 사랑은 나눠 먹는 피자가 아니라 자신만을 비추는 햇빛이기를 바라는 겁니다. 공평하게 나눠주려 애쓰는 부모와 독점하고 싶어하는 아이들, 이 간극을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계속 엄마는 동생만 혹은 언니만, 형만 좋아한다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분명히 똑같이 사랑하는데 아이들은 자꾸 누구만 더 사랑한다고 말할 때 부모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 네, 오늘부터 소망의 여인들의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진행을 맡게 된 전현주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윗동네에서 오신 특별한 분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조선 함경북도에서 남조선으로 넘어와 현재 아이 셋을 양육하며 북한에서 온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김은진입니다. 저희 남편은 목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사모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아이가 셋이시군요. 아, 네, 전 3명입니다. 제가 좀 더 많네요. 아, 4명이세요? 5이요. 아. 제가 막내가 이제 5살이어가지고 아직도 저는 전쟁 중입니다. 그렇구나. 오프닝 들으면서 너무 공감되지 않으셨어요? 그럼요. 저희 집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딸이 4이고 아들이 하나거든요. 14살, 12살, 10살, 8살, 5살 이렇게 터울인데 아들이 중간에 10살이에요. 저랑 비슷하게 낳고 키우신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도 비슷한 또래거든요. 아들이 2이고 딸이 1명입니다. 예전에 우리 엄마들은 어떻게 7씩, 10씩 키우셨을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방목한 것 아닐까요? 세월이 지날수록 이 육아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이들 중재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싸우는 것의 반 정도는 진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받고 싶어 하는 데서 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자꾸 아이들은 누굴 더 사랑하는지가 궁금할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엄마한테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언니가 2이 있는데 맨날 엄마가 날 좀 더 사랑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곤 했거든요. 네, 생각해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제 남동생이 저를 그렇게 질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첫째다 보니까 네. 더 이렇게 에너지를 쏟으신 부모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엄마는 똑같이 해줬다고 하는데 늘 누나만 잘해준다고 했던 게 저도 기억이 납니다. 오늘 오프닝으로 나눈 것처럼 오늘은 자녀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 찬양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조이벨의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네, 조이벨의 아주 먼 옛날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소망의 여인들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자녀에 대한 사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모님네 아이들도 서로 질투하죠? 아이고, 말해서 뭐예요. 아이들이 서로 질투하고 누굴 하나 더 사랑해주나 하고 그쵸. 질투를 하는데 특히 막내가 아프고 그럴 때면 제가 조금 더 손이 더 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큰애가 막 엄마는 막내만 좋아한다 이러면서 막 삐지고 그래요. 맞아요. 옛말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정말 모두 똑같이 사랑하는데도 아이들은 좀 의심해요. 그니까요. 이렇게 형제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부모로서 참 난감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국민대 허영림 교수가 쓴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형제들이 다툴 때 중재하는 요령을 순서대로 제안했더라고요. 들어보시겠어요? 아, 그래요? 궁금해지네요. 네. 일단 싸움을 중지시키는 거예요. 각자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억울함을 말하게 하는 거죠. 이때 각자의 얘기를 성의 있게 들어주고 중간중간 공감을 표시하면서 엄마가 네 마음을 안다는 거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공감 경험을 하게 되면 엄마가 내 편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렇게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누가 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가 사과할지에 대해서 둘이 해결하도록 과제를 주는 거죠. 그렇게 과제를 해결하는 아이, 그러니까 사과를 먼저 하는 아이를 칭찬해주고 다시 사이좋게 잘 지내도록 격려합니다. 어떠세요? 아이들 간의 싸움을 엄마가 판정하지 않고 각자의 입장을 잘 들어주면 95% 정도는 아이들 스스로 해결해낼 수 있다고 하네요. 와, 좋은 방법인데요. 그쵸? 각자 정말 억울한 마음을 다 털어놓게 하고 그래, 내 마음이 그랬구나 하고 공감해주면 아이들이 참 엄마가 내 편을 들어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지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빨리 해결하려고 괜히 나서서 판정하면 더 나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네, 맞아요. 아이들이 스스로 미안해라고 말하면 그때 칭찬까지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정말 알긴 알겠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런 형제간 질투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바로 인류 최초의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대표적이죠.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형제를 낳았는데요. 첫째가 가인, 둘째가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어느 날 둘은 각자 자신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가인은 땅에서 나온 소산물을,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예물로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물은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차게 되죠. 그래서 결국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정말 끔찍한 결말입니다. 가인의 마음을 알기는 알지만 그렇게까지 또 끔찍하게.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 이걸 딱 맞닥뜨렸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생각해보면 부모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네. 아무리 잘못을 해도 내 자식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담과 하와는 가인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용서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성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없지만 저는 용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니까요. 그렇죠. 부모는 내 자식이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용서할 수가 있죠. 맞아요. 혹시 오두막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영화에 참 인상적인 장면이 나와요. 한 남자가 하나님께 왜 나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냐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되물으시죠. 내가 심판관이 된다면 내 아이들 중 하나는 사랑하고 다른 하나는 지옥에 보낼 수 있겠니? 라고 말이죠. 남자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전 봤는데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 남자는 아이 대신에 자신이 지옥에 가겠다고 대답합니다. 부모 마음이 다 똑같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런 일이 맞닥뜨려졌을 때는 5아이 모두 제 목숨보다 귀할 것 같아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아이들 얼굴이 쫙 스쳐 지나가네요. 저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아이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생각이 납니다. 맞아요. 부모의 사랑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 아이를 미워하기는 또 참 어렵잖아요. 맞아요.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잘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을 받습니다.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조건이 없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는 정말 위대하고 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을 낳기 전에는 제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어느새 제가 제 아이들을 또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낳기 전에는 누군가 나를 사랑해줄 때 그 사람을 사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식 사랑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부모는 피곤해서 쓰러질지언정 아이들 먹을 것을 챙겨주고 잠을 재워주고 대소변을 치워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모든 게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부모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야말로 밤낮으로 먹이고 씻기고 안아주고 재워주고 대소변 치워주고 아플 때는 밤새 곁을 또 지키고요. 네. 누가 돈 줄 테니까 이거 좀 해달라고 하면은 그거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또 당연한 것처럼 하잖아요. 게다가 대부분의 부모는 내가 우리 아이에게 정말 많은 것을 해줬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맞아요. 오히려 더 못해줘서 미안하다.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으면 더 해주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죠. 맞아요. 하지만 반대로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니까 또 아빠니까 당연히 나에게 모든 것을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줄 때도 받을 때도 계산이 잘 안 되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겠죠. 조건 때문에 사랑하고 조건이 또 안 되면 멈추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너니까, 네가 내 아이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그래서 널 사랑한다 라는 그런 마음이죠. 저는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떠올라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읽었던 동화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네.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너무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럼 오늘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번 쭉 들려주시는 게 어떨까요? 네, 짧게 소개해 볼게요. 이 이야기는 한 소년과 한 그루의 나무로 시작합니다. 어릴 때 소년은 나무에 올라가 놀고 사과를 따먹고 그늘 아래서 쉬고 나무에게 기대어 잠들기도 합니다. 나무는 그런 소년을 너무 사랑해서 소년이 나와 함께 노는 것이 나는 참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소년이 자라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느 날 소년이 말하죠. 나 돈이 필요해. 그러자 나무는 말합니다. 그럼 내 사과를 따서 팔아. 그러면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소년은 나무의 사과를 모두 따서 팔았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소년이 청년이 되자 이렇게 말합니다. 난 집이 필요해. 나무가 말합니다. 그러면 내 가지를 잘라가. 그걸로 집을 지을 수 있을 거야. 소년은 나무의 가지를 잘라 집을 짓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 소년이 중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떠나 멀리 배를 타고 떠나고 싶어. 배가 필요해. 나무는 마지막 남은 줄기를 내어주며 말합니다. 그럼 내 줄기를 잘라 배를 만들어 가렴. 소년은 줄기를 잘라 떠나고 나무에게는 그루터기만 남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소년이 노인이 되어 다시 돌아옵니다. 나무는 이제 줄기도 가지도 사과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구나. 이제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다. 그러자 노인이 된 소년은 말합니다. 괜찮아.
이제 나는 그저 앉아서 쉴 곳만 있으면 돼. 나무는 말합니다. 그래, 나는 이제 그루터기 뿐이지만 지친 내가 와서 앉아 쉬기에는 좋은 의자가 될 수 있단다. 어서 와서 앉아 쉬렴. 그러면 나는 참 행복하단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나요. 아는 이야기인데 다시 들어도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부모의 모습 같지 않나요? 점점 작아지고 상해가는데도 아이에게는 계속 내어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누군가 이 책을 두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랑은 주는 것의 다른 이름이다. 나무는 소년에게 사과도 가지도 줄기도 자기 가진 것을 다 내주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계산하지 않기 때문이죠. 네, 부모의 사랑도 그렇죠.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나를 이만큼 대접해야 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죠. 네가 내 아이니까. 아이들은 그 사랑을 다 알지 못하지만 부모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도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부모로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즘 저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기보다 사랑을 느끼게 해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실수를 했을 때 괜찮아, 다시 하면 돼. 그 한마디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의 언어잖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그런데 아이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사실 세상 어디서든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네, 심리학자 브루노 베텔하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느낄 때 비로소 올바르게 자란다. 훈육보다 사랑이 먼저, 지적보다 공감이 먼저라는 뜻이에요. 좋은 말입니다. 사실 완벽한 부모는 없잖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부모는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지치고 실수해도 다시 아이를 안아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나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네. 말없이 주고 기다려주는 사랑. 그게 결국 아이의 마음속에 뿌리 내려서 평생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세상 어딘가에서 외롭거나 힘들 때 마음 한켠에 엄마 아빠는 그래도 나를 사랑했어. 이 기억 하나만 있어도 살아갈 힘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기억되는 선물 같아요. 시간이 흘러도 남는 건 그 사랑뿐이죠. 정말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기억되는 선물. 그럼 찬양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김상진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자녀 사랑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무엇보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좀 더 아이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야겠다라는 다짐 해봅니다. 네, 저도요. 오늘 혹시 가정에서 자녀들이 다투는 일이 생긴다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얘기를 나누는 게 어렵다면 자녀를 향한 사랑의 표현 한마디도 좋고요.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소망을 전하고 기쁨을 나누는 소망의 여인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다 우리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